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역사하실 성부 성자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을 해주신 할렐루야 찬양대 엘림 실레야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팔복 중에서 네 번째 복까지 살펴보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팔복 중에 맨 처음의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회개의 은혜를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러한 자가 회개의 은혜를 받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도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회개의 은혜를 베푸셔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했다, 또 회개하고 있다라면 그것도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을 주시겠다. 여기서 말한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천국을 경험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천국을 주겠다. 그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래가지 못하고 내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내 남아있는 죄 때문에, 또 죄의 시험 때문에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신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은 그 마음에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내가 거듭났는데 내가 왜 이렇지? 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이렇게 약하지? 그러면서 애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은혜를 받은 자가 예수님을 믿고 성화의 과정을 가면서 그런 애통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애통함이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게 복이다라고 해요. 복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애통하지도 않아요. 오직 거듭난 자만이 애통하게 되고 그 애통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애통하게 돼요. 내 넘어지는, 내 연약한 내 자신을 보면서 애통할 때 그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애통하지도 않아요. 거듭난 자만이 애통하게 돼요. 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남아있는 죄 때문에 내 마음에 뭐 죄 때문에 애통한다? 그런 거 없어요. 거듭난 자가 내 마음의 죄 때문에 그리고 나의 옛 모습 때문에 애통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또 어루만져 주신다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시고 그 어머니가 자녀가 넘어지고 실수할 때 어루만지듯 어루만져 주신다. 그래서 이런 애통함이 있게 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애통하고 주님의 어루만짐이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온유해지는 거예요. 온유해져.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하게 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뭐 어렵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그런 걸 다 겪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회개할 때 막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여 기뻐하다가 어느 순간에 또 내 안에 막 혈기가 올라오고 죄가 올라오면서 내가 왜 이러지 하며 애통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온유해지는. 여러분 옛날보다 지금이 온유해졌어요? 아니에요? 안 온유해졌어요? 말이 막 꼬이네. 더 온유해졌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눈물이 이렇게 우리를 온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눈물이. 거센 소가 온유해지고 길들여지듯 길들여진다라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길들여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땅. 이 땅에서도 땅을 얻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 이런 지금 단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런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은 아담 이후의 인간의 그런 범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던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가는 치료제와 같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도덕적이고 거룩하고 의롭게. 근데 죄로 인해서 그게 깨져버렸어요. 교만함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하게 되고 거룩해지고 온유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가장 순결한 갈망이 나와요. 그건 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내가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팔복이 딱딱 잘라지는 게 아니에요. 같이 뭉쳐서 막 움직여지는 거예요. 마치 막 눈이 굴러가듯이 심령의 가난함에서 또 애통함이 있고 또 온유함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는 이러한 마음이 되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에게 또 하나 나타나는 특징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돼요. 특히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자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갖는, 그게 바로 오늘 말씀한 긍휼히 여기는 자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 예수님은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 다른 사람을 불쌍히. 그 전까지는 나만 신경 썼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이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을 웨슬리 목사님은 이웃 사랑으로 설명을 하고 강조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사랑이 바로 긍휼한 사람의 모습이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바로 긍휼히 여긴다는 할 때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말에는 이런 의미,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에 이것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는 게 하나님의 복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은혜의 수단을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 거기에는 기도, 성경 말씀, 성만찬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중요한 게 구제. 이 구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기도해서 은혜 받는다 이해가 돼요. 또 성경을 통해 은혜 받는다 이해가 돼요.
성만찬에 참여하면 은혜 받는다. 이해가 돼요. 근데 구제를 했다고 은혜를 받아?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웨슬리 목사님은 구제도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다. 왜? 오늘 말씀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긍휼히 여겨라 했던 것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게 내가 은혜를 받는 비결이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그 사랑은 하나님께 내가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긍휼히 여기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더 꺼도 되겠다. 긍휼히 여긴다. 이 긍휼히 여긴다는 게 아주 중요해요. 왜 팔복에 이게 들어갔느냐? 웨슬리 목사님 이제 심령의 가난함부터 애통함,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얘기했잖아요. 이걸 산으로 혹시 얘기한다면 심령의 가난함부터 해서 지금 산을 올라간다고 봐요.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그리고 그 정상에 뭐가 있느냐? 긍휼히 여김. 그리고 다음 주에 말씀드릴 마음이 청결함이 정상에 있는 거예요.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의 우리의 가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최고의 가치가 긍휼히 여김과 마음이 청결함이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완전의 현상이 바로 이 두 가지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완전을 받은 자는 이웃 사랑으로 충만하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다. 그 두 개가 긍휼히 여김과 마음이 청결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의 은혜를 받으면 이 두 가지가 탁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근데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사랑은 많이 배웠어요.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는 말은 많이 배웠지만 이웃 사랑, 긍휼히 여김, 이게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이 중요하다. 그게 완전을 받은 자의 현상이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인 것이에요. 아멘. 긍휼히 여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너희가 나한테 용서를 받으려면 너희도 용서를 해라. 너희가 용서를 해야 내가 너희에게 더 큰 용서를 준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14, 15절 그랬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도 하잖아요. 예수님에게 큰 탕감을 받은 자가 돌아가면서 다른 사람은 탕감해 주지 않아. 책망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탕감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도 탕감해 줘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저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참 나를 사랑했으니 감사해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니 감사해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내가 여기 있는 것, 지금 있는 것 하나님 참 감사해요. 정말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저만 받았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사랑을 받았잖아요. 긍휼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남을 긍휼함을 베풀지 않아, 긍휼히 여기지 않아,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부터 보면은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나눈다는 거예요. 오른편과 왼편으로. 근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다는 거예요. 너는 나와 함께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근데 너희가 상속받는 이유가 내가 줄일 때, 예수님이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줬어.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시게 해줬어.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영접해 줬어.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입혀줬어.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와서 살펴줬어.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적이 없는데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우리가 먹이고 마시고 했어요? 그런 적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작은 자를 긍휼히 여기고 작은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래요.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은혜를 깨닫고는 이 말씀을 깨닫고는 우리 주변에 나그네가 누굴까? 누가 나그네지? 그걸 많이 더 생각하게 됐어요. 나그네 많지요. 뭐 외국에서 온 나그네들도 많을 거고 어려운 나그네들도 많지요. 근데 내가 그 사람들은 다 내가 감당 못하겠더라고요. 감당 다 못해요. 기껏해야 지나다니면서 좀 불쌍한 사람 좀 도와주는 정도. 또 교회에 이렇게 찾아와요. 저가 어디에서 왔는데 차비가 없어요. 뭐 이런 분들. 또 뭐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어요. 이런 분들이 교회를 찾아와요. 그러면은 해봐야 뭐 얼마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더라고요. 야, 선교사님들이 나그네다.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이 나그네다. 특히 선교사님들은 해외에서 있다가 연애나 뭐 때문에 오면은 거할 데가 없어요. 자기 집이 없어.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지난 주일날 오셨던 선교사님들 저 평촌에 어디 교회 선교사들을 위한 쉼터에 지금 잠깐 머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정말 너무 잘해줬대. 그래서 거기는 선교사들의 천국이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많은 수십 명의 초교파적인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한 달만 딱 생활할 수 있대요. 한 달 하면 또 이제 딴 데 찾아야겠지. 그러면 교회에서 막 먹을 것도 해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 부럽다. 그 교회는 정말 복받을 만하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교회를 지면 게스트하우스도 좀 짓고 싶어요. 선교사님들 연애나 이렇게 오시면 와서 쉬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 이번에 라오스에 가서 제가 그 설교를 했는데 우리가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언제 와서 이렇게 깃들일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자. 우리 그런 나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선교사님들, 어려운 목사님들, 또 지방에서 있다가 이렇게 서울 한번 와도, 나도 지방에 살아봐서 알잖아요. 어디 가서 학생들 데리고 어디 갈 데도 없어. 묵을 데도 없어. 하루 어디 쉴 데가 없어. 그런 분들이 와서 이렇게 묵을 수 있는, 그분들이 나그네구나.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 선교사님들, 어려운 목사님들을 돌보려고 했어요. 해봐야 뭐 따뜻한 밥 한 끼 해드리는 거고, 뭐 조금 여비 드리는 거, 그 정도였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참 기뻐한다는 걸 느꼈어요. 교회가 작을 때부터 그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막 부흥시켜 주시더라고요. 막 부흥시켜 주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구나. 우리 주변에 헐벗은 분들, 또 옥에 갇힌 분들이 누굴까? 실제 말 그대로 옥에 갇힌 분들이 있잖아요. 영월에도 그 교도소가 있어요. 교도소가 생기자마자 제가 총무가 돼가지고 교정선교회에서 계속 거기를 섬겼어요. 제가 거기 가서 설교하고 돌볼 때 이 말씀 딱 생각했어요. 나중에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지. 네가 옥에 갇힌 나를 돌보았구나 해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가서 돌보고 막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이 정말 복을 받는, 은혜 받는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예요. 왜냐?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예수님 사랑합시다, 이 말은 잘 들었어요.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잘해요. 그런데 이웃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 이웃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말은 잘 연결을 못 시켰어요. 그게 복이 있다라는 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나그네들, 헐벗은 분들, 여기 말한 그대로 있어요, 있어요? 뭔 말이에요? 있어요, 있어요. 다 있다는 말이에요. 괜히 졸다가 없어요 그럴까봐 제가 있어요, 있어요 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 나그네들이 있어요. 헐벗은 분들이 있어요. 목마른 분들이 있어요. 특히 TV 같은 데 보면은 혼자 사는 노인분들, 혼자 살다 그냥 돌아가신 지 몇 주, 몇 달 돼도 모르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돌보는 게, 그게 예수님을 돌보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입혀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해줬고, 배고플 때 먹게 해줬잖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 난 그런 적 없어요, 내가 언제 주님 그런 적 없어요 하니까 저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집에 가실 때부터 한번 보세요. 내 주변에 나그네들이 누군가, 우리 집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누군가. 그분들이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교회를 안 나온다고 또 미워하고 하면 안 돼요.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줄게요. 이선희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이 말씀에 또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분도 수십 년, 20년 전에. 그래서 내가 어떤 나그네를 돌봐야 되지? 하고 있는데 마침 어떤 센터에서 연락이 왔대요. 그분이 집이 대전인데 어떤 할머니가 암 말기인데 병원을 대전으로 다녀야 되는데 그 할머니가 금산인가 산대요. 근데 대전 근처에서 하루 이틀 있다가 병원에 갔다가 치료받고 집에 가고 해야 되는데 그 할머니를 받아줄 만한 어떤 그런 데들이 없다는 거예요. 돌봐줄 만한, 하루씩 이틀씩 돌봐줄 만한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연락이 왔대. 그 할머니 좀 잠깐 병원 다닐 때 이렇게 돌봐줄 수 있냐고. 그래서 그분이 그러면 아예 우리 집으로 내가 모시겠다,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저분을 붙여줬구나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 모신 거예요. 그리고 모시고 병원도 다니고 했어요. 이렇게. 근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 교수님의 사모님의 병이 고쳐졌어요. 그분이 유학을 가가지고 독일에서 병을 얻었어요. 불치병. 그래가지고
거의. 근데 그때도 주님을 만나게 됐지. 어려움 가운데.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 병이 고쳐졌어요. 그 병이 파킨슨 병이라고 하더라. 그 병이 파킨슨. 불치병이라고 알려진 그 병이 치유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걸 간증을 많이 하셔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할머니들 다 집에 모실 수 쉽지 않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살펴보고 돌보아보고 긍휼히 여기는,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고양이를 참 긍휼히 여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옆에 고양이 막 다치고 막 차로 밟히고 막 이런 걸 또 병원까지 가서, 아유 내가 참 대단하시다. 뭐 그런 마음,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나그네들, 그런 분들이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 이렇게 방문해서 이렇게 오시면, 뭐 항상 그런 기회가 되는 건 아니지만 기회가 되면, 목사님 제가 식사 대접 한번 할까요? 내가 선교사님 한번 식사 대접 하고 싶어. 이런 마음들, 할 수 있으면 또 여비도 좀 챙겨드리는 그런 마음들, 그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먼저는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너 긍휼히 여길게. 왜? 너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겼으니까 내가 너 더 긍휼히 여길게.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닫고는, 교회가 바로 이런 거구나. 그렇다고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우리 교회 찾아온 나그네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자. 그런데 그렇게 20몇 년 목회를 하고 나니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셨어요. 제가 이번에도 연회를 갔잖아요. 서울 남연회. 우리 장로님들도 아시겠지만 내가 인사 받느라고 내가 너무너무 바빴어요. 저를 아는 분들이 아유 축하해.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그런 인사를 받아요. 다시 한번 축하해. 잘 왔어. 내가 기뻐. 왜? 정말 강원도 영월에서 이렇게 온다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 어쨌든 그런 긍휼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셨고, 그렇게 어쨌든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더 기뻐한 게 아닐까. 부족하고 연약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긍휼히 여김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를 다시 지금 팔복하면서 그 웨슬리의 설교를 다시 읽어보는데, 이게 완전의 현상이더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을 받았다라고 할 때 나타나는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게 지금 오늘 5번째, 6번째 복이에요. 이게 순서를 좀 바꿔서 했어요. 예수님은 긍휼히 여김이 있고 마음이 청결함. 이게 완전, 어떻게 산으로 말하면은 정상에 오른 그러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우리가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최고는 뭐냐? 우리가 뭐 음식도 해다 주고 반찬도 해다 주고 뭐 먹을 것 주고 이런 것도 당연히 필요해요. 그러나 진정한 긍휼히 여김은 다 같이 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긍휼히 여길 때 그냥 밥만 해다 주고 반찬만 해다 주는 걸로 또 끝내서는 안 돼.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할 수 있다면 그들이 주님께 나오도록 인도해 주고, 그래서 그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해주는 게 진정한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게 긍휼히 여기는 거더라고요. 전도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저는 전도를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저도 말은 많이 하고 설교는 많이 했잖아요. 제가 요즘 체험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도 나간 지 딱 한 달 됐잖아요. 전도 그냥 나갔어요. 한 300-400개 한 주에 막 나눠줬어요. 사탕 나눠주고 전도지 나눠주고, 뭐 열매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걸 느껴요. 여러분 혹시 느껴요?
저만 느끼죠. 저만 얘기를 할게요. 어떻게 느꼈나? 하나님 저를 막 세워주시더라고요. 5월 둘째 주에 당진에서 교회에서 어제 연락이 왔어요. 이때 꼭 와달라는 거예요. 오후 예배 때. 그리고 감리교 본부에서 이제 연회마다 전도 세미나를 정책적으로 할 건데 저를 주강사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감리교 본부의 주강사.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나보다 더 잘하고 훌륭한 분들은 많은데 근데 본부에서 저를 정했다는 거예요. 와, 그냥 우리는 나가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막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구나.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문제들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제가 요즘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이걸 정말 기뻐하시는 거였구나. 우리 교회가 이것만 잘하면 되겠구나. 신앙생활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하고 기뻐하지 않는 건 안 하는 거예요. 아멘? 어려워요? 쉬워요? 쉽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하고 기뻐하지 않는 건 안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전도 그래 하겠습니다. 내가 저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지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그리고 이 두 가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복이 그리스도의 완전을 얻은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딱 웨슬리 목사님은 설명해요. 그리스도의 완전을 얻은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요. 이건 다음 주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웃에 대해 긍휼히 여기는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를 받고 또 받기를 원한다면 이 긍휼히 여기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보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가장 큰 계명이 딱 이거다 그래요.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우리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 정도까지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열심히 우리가 한다고 외치고 갔는데 이웃 사랑은 놓치는. 그것도 그냥 흉내내고 말겠지요.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갖느냐가 중요해요. 뭐 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각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구로동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나그네들을 돌보고 살핌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는, 정말 우리 교회를 일으키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그네를 돌볼 수 있는 마음들을 주시옵소서.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는 우리 구로동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